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봐야 하는데 좀 길어가지고 14절 한 절만 읽었고요. 나머지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우리는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압살롬의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꿈꿔왔던 일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모습을 보면 한 가지 특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전적으로 이 압살롬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대로요, 백주대낮에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일도 이 압살롬이 서스름 없이 저지르게 됩니다. 아히도벨의 말이라면 이제 100% 신뢰하고 따랐던 모습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압살롬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아히도벨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향해서요 또 다른 계략을 하나가 제시하게 됩니다. 그 계략은 무엇이냐? 바로 다윗을 추격하자라는 계략을 제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아멘. 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라는 것은 이제 반역이 성공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히도벨은 이제 반역의 마지막 방점을 찍기 위해서 다윗을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군사 12,000명만 주면 지금 당장 오늘 밤에 다윗을 추격하여서 다윗만 제거하겠다라는 것이 아히도벨의 계략이었고 이것을 지금 압살롬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아히도벨이 밤에 움직이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 도피 생활 중에서 지금 다윗이 가장 피곤하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라는 것을 아히도벨은 확신을 했기 때문에 당장 오늘 밤에라도 이 다윗을 기습 공격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군사의 전략을 보면 세 가지 요소, 승리를 위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압도적인 군사력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기습 공격이어야 하며 또 마지막은 정확한 타격점, 어디를 공격할 것인가가 이 세 가지 승리의 요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시한 계략을 보면요, 이 세 가지가 지금 전부 다 갖춰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다윗과의 전쟁을 벌이면 충분히 압살롬, 아히도벨이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확연히 높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요, 아히도벨의 지혜가 여러분 얼마나 뛰어났으면 이 4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 모두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에 완전히 홀린 거예요. 이 아히도벨이 이야기했던 이야기 하나하나가 너무나 타당했고 이대로 하기만 하면 반역이 완전히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을 이 압살롬과 거기 모였던 모든 장로들이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은 아히도벨을 지금 100%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너무나 계략도 좋은 것을 지금 제시하였기 때문에 그냥 그 아히도벨의 말을 요청을 받아서 이제 명령만 하면 이제 반역이 완전히 성공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갑자기 압살롬이 돌발적 행동을 하기를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 압살롬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아멘.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한 거예요. 지금 아히도벨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아히도벨에게 맡겨서 이 아히도벨의 지혜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었는데, 심지어 지금 분위기가 모든 이스라엘 장로가 아히도벨의 지혜에 완전히 감탄해서 거기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지금 이 압살롬이 하게 됐다는 것이죠. 후세도 불러서 그의 이야기도 듣자. 이게 겉으로 보면 압살롬이 이 반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신중론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압살롬이요, 자신이 신뢰했던 아히도벨의 계략을 뒤로하고 다윗의 친구였던 이중 첩자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던 이 후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했던 것은 이 반역을 완성시키기 위한 어떤 신중한 모습이 아니라 이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 5절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이 사건을 대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다윗을 제거하는 것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에 개입하셔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압살롬의 마음에 닿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이 마음을 막으신 거예요. 그의 마음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 때마다 아히도벨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신뢰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인데, 이런 신뢰 그리고 지혜로운 말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막으시고 이 후세의 이야기도 들어보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고백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마음을 닫고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마음이 닫혀 있는 자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주변의 친한 지인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성도로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매일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 열매가 잘 맺어지지 않죠. 언제 열릴 것인가? 언제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때론 이 지루함 때문에 기도가 소홀해지고 이 기도가 멈춰지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위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안 열리면 더 기도하세요. 더 붙드세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한 영혼 그냥 죽기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닫혀있는 한 영혼 언젠가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인데, 그 마음을 여셨을 때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결단이 그 안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 닫혀있는 마음을 열고 상황에 따라서 열려있던 마음을 닫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는 대상이 계시다면, 마음이 열리길 소망하는 대상들이 계시다면 지금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지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대상들 가운데에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루디아와 같이 마음이 열리는, 마음 문이 열려 주를 영접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 기도의 대상 가운데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압살롬의 반역에 이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마음, 그 계략에 완전한 마음을 닫게 하시고 후세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 압살롬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이후로요, 후세를 부르게 돼요. 그리고 후세를 부르고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후세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히도벨이 이런 계략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상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너의 생각은 어떻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계략을 들었던 후세가요, 단번에 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아멘. 후세가 압살롬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그 듣고 나서 반대를 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번에는 지혜롭지만 모사지만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후세가 듣기에도요,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3요소를 딱딱딱 갖춰놓고 지금 이제 출정하기만 하면 다윗이 죽을 위기에 지금 처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후세는요,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돕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략이 그대로 진행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이번에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압살롬에게 지금 제안을 하게 된 거죠. 이 계략을 막을 필요성을 후세가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는 압살롬의 면전에서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번에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보면요, 지금 다윗의 현 상황을 중심으로 계략이 짜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지치고 힘들었을 때에 찾아가서 그 일행들을 와해시키고 다윗을 죽여야 된다. 이게 다윗의 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후세의 계략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아히도벨과는 전혀 다르게 다윗의 과거에 지금 집중해서 계략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이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아멘. 후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히도벨의 기습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왜 위험하느냐? 이 다윗의 군대의 용맹함을 드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이 다윗의 군대의 용맹함을 압살롬 당신이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 의견을 제시하는데 무엇이냐? 지금 현재 이들의 상황이 새끼를 잃은 어미곰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분노가 차오를 때까지 차올랐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를 잃은 어미곰이 얼마나 포악한 줄 아십니까? 보이는 대로 다 뒤집고, 다 모든 것을 헤쳐놓거든요. 지금 다윗의 군대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기습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위험합니다라고 지금 후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덤비는 기습이 아니라 신중하게,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병력을 충분히 모으고 그래서 전면전을 펼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후세의 계략이었습니다. 이게 매우 설득력 있게 압살롬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계략에는요, 완전히 마음문을 닫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 후세의 계략, 다윗을 위해 지금 일하고 있는 후세의 계략은요, 압살롬의 마음에 닿게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모였던 압살롬과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이 후세의 계략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후세에게 마음을 완전히 빼앗긴 거예요. 그 계략이 아히도벨, 지혜롭다 여겼던, 모사라 불렸던 그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더 좋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 마음 가운데 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압살롬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것처럼 아히도벨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을 따라서 이후의 상황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우리 14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어떻게 후세의 계략이 의견이 압살롬에게 채택되고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가 있었는가? 성경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정적 이유가 무엇이냐? 어떻게 후세의 이야기를, 후세의 의견을 채택했는가? 그 계략이 뛰어나서가 여러분 아닌 거예요. 후세가 지혜로워서도 아니었습니다. 후세가 막 상황이 바뀌어서 압살롬에게 갑자기 신뢰를 받았기 때문도 아닌 거예요.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후세의 계략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뛰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1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에 대해서 좋은 계략, 좋은 모략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누가 봐도 좋았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웠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아히도벨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을 압살롬이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개입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주권적으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시한 이 사건은요, 사실 앞선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15장 31절에요. 다윗이 도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거든요.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기도가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도피를 하면서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했다라는 소식을 듣자 두려웠죠. 아히도벨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계략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고 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압살롬 가운데 개입하셔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으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친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아히도벨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생들의 삶 속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일하심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났던 압살롬과 다윗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나온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신 삶이 아닙니까? 때에 따라서 나를 도우시고 때에 따라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인도해온 삶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오면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그냥 우연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셔서 성도로 살아가게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인생에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요, 한 가지 중요하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려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압살롬에게 임했던 이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이왕 개입하실 거면 조금 더 빨리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아니면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좀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 안 됩니까? 라는 생각을 인간이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철저한 인간 중심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도피로 인해서 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요, 다윗에게 내리셨던 징계를 성취를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셨고, 또 왜 오늘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마음을 막으셨냐? 다윗과 약속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 언약이 있잖아요. 이 언약이 끊기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이제 내가 움직여야겠다, 내가 움직여야 할 타이밍이다라고 개입하셔서 압살롬의 마음을 막으시고 다윗을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조금 더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 조금 더 일찍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떼어버리고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아주 투성이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가끔은 이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딱 떼버리고 생각하면 우리 안에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투성인 거예요. 납득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그 역사에 동참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나쁜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올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그 길을, 이 믿음의 길을 여러분 걸어갈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주권대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냥 입술로만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요, 아주 중요한 단계가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기독교 작가였던 이 필립 얀시가요, 이렇게 고백하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한 가지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면서 내 생각만 주구장창하는 게 고백이에요. 내 계획만, 내 뜻만, 내 주권만 하나님께서 계속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렇게 아뢰고 끝나는 것이 여러분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위대한 과정이요, 위대한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의 기도도 보면요, 하나님을 내 뜻대로 막 바꿔줘가는 과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길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 과정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만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이 고백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를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이해하지 못할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기도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성숙해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요, 나를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할 때만 감사하고, 나를 어떤 푸른 초장과 같은 상황 속에서 인도할 때만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셔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냥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오늘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이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요, 앞으로의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걸어나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기 위해 직접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압살롬의 마음을 닫으시고 모사인 아히도벨이 아닌 다윗의 친구 후세의 말을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다윗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도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의 생각과 뜻과 다른 방향으로 일하실지라도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